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주 한마음교회 김견수 목사님이십니다. 난 예배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이 기도원 찬양이 엄청 뜨거워요. 들어가셨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파워가 정말 우리 그 세상으로 말하면 윤도현 밴드는 저리 가라네. 파워. 벌써 찬양에서 은혜를 가득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반주하시는 분도 아주 그 성령의 영감으로 반주. 지금 자리에 안 계시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힘내라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은 제가 순복음 교단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릴 때 시골의 산골교회 마룻바닥교회 남녀 7세 부동석 남자 여자 부부가 들어오다가 쫙 갈라져서 하는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그 장로교회였는데 고향교회는. 근데 보통 이 옛날에 한국 교회가 참 이 성경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래서 드럼을 못 치게 하고 방언을 못하게 하고 통성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드럼을 배워서 교회에 봉사하고 싶어서 열심히 드럼을 치려 왔더니 장로님이 어디서 교회에서 푸닥거리 귀신 푸닥거리 하는 무당 구판나 쓰는 그런 북을 치고 드럼을 치냐고. 드럼 치지 마! 그런 거예요. 이 청년이 기도하다 고민하다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드럼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 성경에? 로마서 10장 11절은 믿음은 드럼에서 나오고 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드럼이 아니고 말씀을 들음이거든요. 근데 지가 드럼이라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성경을 하도 안 봐가지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로마서 10장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면 쳐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드럼을 치다는 얘기가 있어요. 믿음은 드럼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게 왜 한국 교회가 과거에 드럼도 못 치게 하고 통성기도도 못하게 하고 방언도 못하게 했는가? 이 한국 교회를 보면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우리 서양 선교사님도 들어온 지가 14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불교나 유교 역사가 1600, 1300 이런 유구한 역사가 이미 여기에 쫙 깔려 있어요. 우리들 정서 속에. 그러다가 겨우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니 이게 유교, 불교의 하나의 영향을 기독교가 받게 된 거예요. 이 불교 문화는 가부좌 문화입니다. 산속에서 가정을 떠나고 가출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가부좌 털고 앉아서 이거 다 앉아서 얼마나 점잖뜨는 문화입니까? 그런 불교 문화의 유교 문화는 죽은 자들 제사하는 문화, 죽은 자를 추모하는 연민하는 문화예요. 장례식장에서 소란 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꽉 빼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다. 그러니 절간처럼 장례식장처럼 엄숙하고 조용하고 시끄러우면 안 되고
이런 문화가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해. 하나님 기먹지 않았어. 기도 크게 안 해도 다 알아들으셔. 옛날에 그들의 지론이 방언하면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왜 해? 개구리 울음소리 하지마. 조용히 해. 이런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순절 교단 성령운동하는 교단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장로교회도 드럼을 치고 통성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틀린 거면 30-40년 전에 못하게 했으면 지금도 못해야죠. 왜 바뀌었냐 이거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가장 영감 있는 시편 기자 다윗이 BC 3000년,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BC 1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시편의 한 150편의 절반을 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면요, 동원 가능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했어요. 비파와 수금과 소금, 소고와 큰 소리 나는 재금, 작은 소리 나는 재금, 나팔 불어 찬양하러, 나중에는 댄스, 춤을 추며 에봇을 입고 춤추다가 법궤 들어올 때 안에 속옷이 다 드러날 정도로 3000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 다윗은 춤을 추며 모든 동원 가능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뭔들 아낄 게 있겠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왜 30-40년 전에 그렇게 못하게 했는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악기 쓰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 속에 잘못된 정서가 흐르고 있어요. 불교, 유교 문화 속에 기독교를 비벼 넣어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문화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기도했나 봤더니,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 스타일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대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대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말씀의 육체를 입고 육체라는 공간 안에 왔을 때 심한 통곡을 하며 눈물로 간구했었고, 십자가를 칠 일을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20장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떠도록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왔대요.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건성건성 기도해서 되겠는가? 우리는 그런데 제한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땐 부르짖어 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할 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소임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마다 종류가 있지만 이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늘 문을 열어 젖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5월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지금이 몇 세 시대죠? 100세 시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저 종로 위가에 가면 탑골공원이라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그 예전에 김이 3.1 독립 선언문이 발표됐던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적적함을 달래러 나오시는데, 거기 어떤 한 90은 좋게 되어 보이는 두 어르신, 남자분 여자분 부부 같아 보니까 손을 꼭 잡고 사이좋게 걸어가는 걸 보고 한 50대 중년 남자가 참 부러워요. 자기는 매일 부부싸움하고 집이 시끄러운데 저 연세대로 거의 90은 좋게 돼 보이는 부부가 손을 꼭 붙잡고 둘이서 이렇게 사이좋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서 물어봤대. 어르신, 제가 인생 선배님이니까 한 말씀 묻겠는데 어떻게 이 연세 되도록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정말 인고 부부처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이랬더니 편견을 깨. 나는 6개월 전에 결혼하고 어제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야. 그러더래. 편견을 깨란 말이야. 우리가 편견이 있어. 편견이 손목 잡고 다니면 다 사이좋은 줄 알았더니 어제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래. 또 한 어르신이, 와, 이게 90대 분 어르신이 막 스트레칭을 하고 막 푸시업을 하고 이래서 또 한 번 물어봤대. 어르신, 야, 정말
그 연세에 어떻게 이렇게 막 스트레칭을 하고 막 푸시업을 이렇게 하십니까? 아, 어르신 백수까지 충분히 사시겠습니다. 백수까지 장수하세요. 그러니까 나 99이야. 이제 일주일 있으면 100살이야. 나보고 일주일 있다 죽으라고 그러더래. 편견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즘은 백수하세요. 왜냐면 일주일이면 100살인데 백수하려 그러면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다. 어르신 천수를 누리세요. 천수가 뭔지 아니면 하늘이 주신 수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을 다 채우고 돌아가세요. 이게 천수를. 그래서 이제는 몇 살까지 살라고 우리가 정하지 말고 그냥 어르신 천수를 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세상에는 잘못 말 걸었다가 이렇게 그 편견으로 잘못 얘기해서 오히려 실수할 때가 있더라 이거죠.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많이 아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적으로. 사실은 우리 성경에 예수께서 다 알려주신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자기들도 혹여라도 체포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엮여서 사형 집행 당할까봐 숨어서, 무서워서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두고 기도하던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거기 숨어서 떨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 길을 나타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깜짝, 제자들은요 건성건성 들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이런 설교를 해도 건성건성 들어가지고 무슨 비유로 얘기하시나 무슨 얘기를 하시나, 아이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그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시몬 베드로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날지 꿈에도 모르고 그들은 생각을 못했는데 짠 하고 나타났어요. 3일 만에 나타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겠잖아요. 무서웠지, 두려웠지, 얼마나 기다렸냐, 나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오늘 하신 말씀이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은 등식이 같은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내가 메시아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파송하는 거다, 보내는 거다. 성령을 받으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다는 얘기는 이전까지 제자들은 성령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못 받은 거예요. 이전에는 성령 못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못 받았는가? 그럼 그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는 것은 대단한 거다. 극찬을 하시며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너는 성령 받았으니까 너는 관두고 너만 성령 받으려야 되는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는 공식적인 명령을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내렸어요. 그 말은 성령을 그들은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란 얘기예요. 이 말이 어디 나오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가 앞으로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저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으면 머지않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는 저희들이 앞으로 받게 될 성령에 대한 설명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신 거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지 못하신 거로 저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 사시는 동안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 외에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께만 임재하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그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임했고 제자들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저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에는 제자들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서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거라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을 자격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영혼에 죄가 있으면, 죄는 더러움이에요. 죄가 있으면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가 없어요. 거룩한 지성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 죄는 아직도 우리가 끌어안고 살고 있는데 그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 안에만 성령이 계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정산하시고 이것을 대신 지불,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공로를 힘입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지성소 나우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체류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 침례를 받게 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도 임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침례가 임할 때까지 대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성령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지 않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하자가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성령이 주는 순간순간적인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성령 침례 받지 않았어요. 아직 성령 내주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전에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은 고백하고 신앙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침례,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영혼 안에 지성소 삼고 오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것까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데까지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성령 받으라고 하셨을까? 예수께서 부활하자마자 성령 받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나가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사형 집행 당하는 거 봤고 염습하는 거 봤고 동굴 무덤에 묻는 거 봤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쇼킹이죠, 쇼킹. 40일 동안 함께 살아 활동하셨어요. 40일 후에 하늘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명이 현장 목격자가 있는데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5명만 봐도 우리가 그 증거를 인정을 하는데 무려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흥분되고 격동돼 가지고 당장 뛰어나가고 싶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승천하셨다, 예수님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우리가 직접 봤다. 가지마, 나가지마, 기다려. 예루살렘에 대기해. 성령 받고 나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이제 그 답을 풀어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직접 목격자가 나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이게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를 우리가 우두머리 제자라 그래서 머리 숫자를 써서 수제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고 극찬을 받았어요. 복 있는 자라고. 내가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극찬을 받았어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으며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제자예요.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는 모습을 봤고, 오전에 설교 들었지만 무리로 걷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주여 만일 나의 주시어든 나로 명하사 오라고 명령 한 번만 내려주세요. 오라! 무리로 걸어도 봤어요.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달아내린 것을 일으키는 것도 봤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환자가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여리고 소경이 눈 뜨는 것도 봤어요. 문둥병자가 깨끗이 되는 것도 봤어요.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 나던 나사로에 나오는 때 튀어나오는 것도 봤어요. 본인도 체험들 많이 했고, 또 자기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많은 체험을 한 목격자고, 본인도 무리로도 걸어봤고, 예수님 체포될 때에 칼을 휘둘러, 성질이 워낙 급하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구의 길을 잘랐더니 예수님이 주워서 붙여주는 것도 봤고, 이 정도 체험했으면 예수님 증인 돼야지요. 근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너 베드로, 너 닭 2번 울기 중에 날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주님, 섭섭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을 가까이 내가 한솥밥을 먹고 여기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현장 목격자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말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맹세할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지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손가락 장에 지진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야, 그 호언장담하는 안 될 것 같아. 자기의 아들을, 자기 딸내미가 마음에 안 드는 남자친구 사귀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절대로 결혼 안 시킨다 그러놓고는 벌써 뭐 사귀어가지고 요즘 애도 갖고 이럴 테니까 나중에 아이고 뭐 하더니 흙을 만져서 눈을 만지다가 아이고 눈에 흙이 들어갔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 안 시키는데 흙이 들어갔으니까 할 수 없이 시켜야 되겠네. 베드로도 속된 말로 하면 손에 장을 지질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고 몇 년이 지났으면 말도 안 해.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 체포돼 가지고 법정에서 사형언도 받는 데서 계집종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너 억양이 보니까 같은 사투리 쓰는데 너 같이 한 패거리 맞지? 함께 다니는 사람 맞지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보고 있어요. 아니 나 몰라 저 사람 몰라. 아니 같이 다녔잖아. 같이 움직이고 다니는 거 내가 다 봐. 너 갈릴리에서 같이 사역했잖아. 나는 몰라. 아니 같은 패거리 맞죠? 저주코 맹세코난 재앙만 모르는 사람. 예수님 눈이 딱 마주치는데도 야 어떻게 그렇게 부인할 수 있을까? 그때 달기 꽃기요 하고 우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불과 몇 시간 전간 만찬석상에서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그 얘기가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가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정도 체험을 했으면, 베드로 정도 수행을 했으면, 베드로 정도 목격을 했으면 진짜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인해버렸어요. 그 믿음이 뭔가 이게?
아니, 그런 간증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 정도 간증 안 가진 사람들은 뭐 조금만 문제 삼으면, 문제 생기면 다 부인하겠네.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순간순간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고 영접했고 예수의 보혈의 공도 힘있고 했지만, 성령이 자기를 강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자기에게 리스크, 부담이 오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겠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럼 말 다 한 거예요. 자기에게 경제적인 부담, 그 다음에 탄압, 모진 고문,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견뎌낼 자가 없어요. 잘 나갈 때, 평탄할 때 예수 믿는 건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요새 환경이 잘 돌아가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문제가 없고 육체도 아프지 않고 자식들도 승승장구 잘하고, 그때 할렐루야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이 꼬이다 보면 잘 되는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어려워지고 일지세처럼 신사참배를 시키고. 제가 며칠 전에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77명이 6.25 때 순교를 했더라고요. 아이들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그 죽창에 찔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그런 믿음 우리 이 시대에 가질 수 있을까? 이건 성령이 잡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교하다, 변호하고 증거하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받아야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믿으면 그냥 믿으면 돼요. 어려움 닥치면 도망가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목격했다고 뛰쳐나가서 나는 현장 목격자다, 예수님 죽는 모습도 봤고 부활한 모습도 봤고 40일 함께 같이 식탁을 함께 쓰고 40일에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500명이 동시에 목격했다. 그분은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한 40대 그렇게 제자를 떠들다가 이제 한 80대 했어요. 기도 어둡고 눈도 어눌하고 목소리도, 내가 40년 전에 예수라는 양반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 양반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리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난 봤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이 어르신 연세 드시더니 치매가 왔나,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세요. 아니 40년 전 얘기야, 50년 전 얘기야. 본인이 그래요.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해줘요. 아들은 못 봤어 예수님을. 아들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예수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다 죽었어. 살아나셨어 3일 만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럼 이제 아들 손주 때까지 갔어. 손주가 학교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아이고 막 예수님이란 분 있지, 한 100년 전에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막 병자 고치고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 야, 근데 그게 손주가 얘기하면 그 당시 세월이 많이 흘렀어. 너 정신 있냐 없냐? 너 지금 이 세상에, 얘 맛이 갔네. 얘 정신과 치료받. 아니 내 얘기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얘기야. 나도 몰라. 사실인지는 몰라. 확실히 이게요. 점점 가다 나중에 가면은 하나의 신화나 설화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 받고 내 안에 있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보내심이라.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서 거기에서 40일 금식하며 금식 성공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어요. 그때도 성령이 예수를 잡아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잡지 않으면 평탄한 시대는 괜찮아요. 평탄한 시대는. 코로나 시대 오니까 추풍낙처럼 다 떨어지잖아요. 한국의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이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혔어요. 진품과 가품을 가리는 이게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코로나가 보이지도 않아요. 전자현미경으로 수십만 배 확대해야 보일동 말동하는 먼지보다 작은 이 코로나에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 죽어나가고 예배가 중지되고 거기에 벌벌 떨면서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이랬던 자들, 코로나가 이게,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얘기할 때 코로나를 보지 말고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받아들여야 이게 끝이 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에요. 총리 대신이에요.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법령을 발표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는 고위직이잖아요. 최고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하위직도 그런데 공무원은 법규를 지켜야 된다. 나도 웬만하면 기도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내가 고위직 공무원이잖아. 내가 그 왕하고 그 다음 2인자인데 내가 법을 어기면 되겠냐.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법령이 조세 의인이 지켰길래 나도 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 다니엘은 왕의 조세의 의인 국세가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평소의 습관대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그를 모함하는 자들이 모함해서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넣었을 때 다리오 왕이 너무 아까운 인재가 들어가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다니엘아, 너는 너무 석학이고 명철한데 너를 잃는 게 희생시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내가 너 의인의 도장을 찍었으니 왕이 법을 어길 수 없어 할 수 없이 집어넣는다면 네가 의리하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밀봉해버렸어요. 문을. 밤을 꼬박 새웠어요. 왕이 새벽에 가서 혹시 다니엘아 살아있니? 너희 하나님 너를 지켜주지 않더냐? 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천사 사자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가지고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려도 입이 안 벌려져서 나를 못 잡아먹고 나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끄집어내라. 모함한 인간들 다 집어넣어라. 그 모함한 사람들 집어넣어서 뼈까지 다 부숴 먹었더라. 이게요, 공무원이니까 안 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그 분기점이었어요. 사실은 교인들 소문에 듣기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인들이 너무 많이 줄었대요. 어떤 데는 30%가 줄었어요.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코로나에 날아가면 순교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독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너네 핍박이 오고 옆에서 압박이 오면 바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안 할게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은 성령 기다리라 해서 오순절날 그 500명,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 정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와가지고 전혀 기도에, 마리아와 함께 전혀 기도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성령이 올까 기다렸는데 건전지가 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그 약속한 성령이 임재하실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임재가 안 해요.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8일 지나 9일 지나 사실 그 지역에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화장실 문제,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500명 정도 있었어요, 목격자가.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 120명 남았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앉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는 모습의 스케치가 나오고 그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찢어진 거물 꿰매던 어부였어요.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대학원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제자 훈련을 받은 자예요. 겁쟁이 베드로, 2번씩 부인하던 베드로,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내주,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들어갔는데 그의 설교를 들은 수천 명이 회심을 하고 찾아와요.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각각 회개하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은 제한 없이 주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침례 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되더라. 베드로가 아니 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 아니야? 몸에서 비린내 풀풀 나고 고기 잡아다가 그 납품해가지고 먹고 살던 어부 아니야? 찢어진 거물 깨매던 자 아니야? 그런데 어찌하여 저가 이런 역사, 언제 저렇게 설교가 되었어? 저가 학문이 없는 자인데, 학문이 없는 자인데 저가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설교를 할 수 있고 그 설교를 들은 수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올 수가 있어?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까 하여 베드로 그림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더니 40년 만에 처음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 이것도 예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일으킨 것이다. 막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은혜가 넘치고 난리가 났어요. 대제사장과 간원들이 와서 베드로를 체포해서 가버렸어요. 예수 얘기 제발 하지 마라. 너 입 밖에 예수 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를 체포해서 가두고, 지금 마침 무교절 절기 중이니 절기 때 사형 집행하면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요 절기만 끝나면 사형하자고 옥에 가둬놨는데, 거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4명의 군사가 4패로 16명이 베드로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고 지키는데 베드로 뭐 하나 없더니 그 안에서 코 골고 자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발로 차도 쇠살 다 끌어줘도 몰라. 비몽사몽 안에 끌고 나와도 잠결에 끌려 나가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천사가 나를 살려냈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을까? 자기 붙잡혀 갈까봐 예수님 면전에서 3번씩 모른다고 빡빡 부인하던 그가 어떻게 사형 집행을 앞두고도 그렇게 곤히 잠들 수 있고, 그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하니까 제사장과 간원들아 들으라. 제사장들이 전부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고 나에게 답변해봐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가 간이 배 밖으로 담대해졌어요. 내가 우스갯소리 그래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언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침례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여도 괜찮아요. 죽여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하는 11제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침례 받은 자들 전성에 의하면 11명 전원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 변호하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평탄할 때 예수 믿는 건 믿어요. 코로나도 안 오고 불경기도 안 오고 육체 질병도 안 오고 방해꾼도 없고 핍박꾼도 없고, 그때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방해 안 하는데 누가 못 믿어? 그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닥쳐올 때 끝까지 예수를 변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몰아가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28년 전에 IMF 터지는 그 해에 지하실에 조그만 25평짜리 물나고 곰팡이 쓰는 그곳에 개척을 했는데, 거기에 벌써 이기풍 선교사님이 세운 120년 가까이 된 교회도 있었고 대형 교회가 질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의가 없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락교회도 있고 성안교회도 있고 여기 대형 교회가 이렇게 질비한데 왜 지하실에다가 이렇게 곰팡이 피고 냄새나는 데다 자그마한 교회를 또 개척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요. 그 교회에다 부탁할 영혼이 있고 이 교회에다 부탁할 영혼이 있단다. 너에게 맡기고 싶은 영혼이 있어 그런단다.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 교회 가도 관심을 못 끄는 자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나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 한 사람, 성도 한 명, 우리 사모. 지하실이 교회고 2층이 새방 사택이고 설교를 해요. 우리 아들만 둘인데 7살, 4살. 뭐 성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 부흥되게 해주세요. 한 명만 더 오게 해주세요. 근데 새벽에 목이 터지라고 막 개척했으니까 막 얼마나 막 이게 타오르잖아. 막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 막 설교 팍 한참 하는데 4살짜리 우리 아들내미가 2층에서 내려와서 엄마 나 응가말이여 뒤에 와서 이러는 게 그래 화장실 가자. 우리 집사람이 데리고 화장실로 가버렸어. 그러면 달랑 한 명 있던 성도가 화장실 갔는데 담임 목사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면 화장실로 따라가면서 해야 되나요? 기가 막혀요 진짜. 그럼 어떻게 성경책 들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화장실 가서 우리 아이 응가할 동안 뒤에서 설교를 해야 돼. 그러던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한 명이 왔어요. 할아버지인데 세상에 교인이 2배로 부흥한 거예요. 한 명이 2명이 2배로 절대 배가가 역사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도 2배로 또 올라가. 이제 완전히 그때 부흥사처럼 막. 그런데 개척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불황인, 알코올 중독자, 직업이 없는 자, 잠잘 데가 없는 자, 기가 막힌 사람들만 보내주는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VVVVIP예요. 왜? 자리를 채워주니까. 이야 최고의 성도죠. 밥에 먹여,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옷도 입혀줘, 양말이 없으면 내 양말 벗어줘. 그러던 차에 제주도가 관광지잖아. 유흥업소가 많은데 단란주점에 나가는 여자 3분이 한 사람이 전도되면서 2명을 더 달고 와가지고 3명이 개척교회에 썩고 오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복장부터 그때 샛노란 머리를 해가지고 오는데 교회가 뭔지도 몰라, 어떻게 와야 되는지 몰라. 나시티를 입고 핫팬츠를 입고 왔는데 아슬아슬해. 보일랑 말랑. 담임 목사 눈을 둘 데가 없어. 보고 설교할 수도 없고 천장 보면서 계속. 근데 은혜를 받네.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얘기하면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한 것을 믿고, 성령 받아야 된다면 성령 받겠다고 와서 성령 받고, 방언까지 해야 된다고 자기도 방언 받겠다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져서 방언 기도를 하네. 그 셋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슬아 제발 옷 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타올도 갖다 주고, 담임 목사 괜히 눈 유혹될까봐 뭘 갖다 자꾸 덮어주더라고. 나도 딴 데 쳐다보고. 근데 이분들이 울면서 설교를 들어요. 들을 때마다 예수만 나와도 눈물이 줄줄, 은혜만 나와도 눈물이 줄줄. 근데 문제는 내가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룸으로 들어가야 된대. 근데 가가지고 자기들이 또 접대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참 안 좋은 일들을 해야 되고, 돈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줄 수가 없다네. 그러면서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와 상담을, 이 생활 벗어나고 싶어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것과 자기들의 삶이 너무 괴리되고 이게 충돌이 되고 도저히 그 양심에 찢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오면 되잖아, 빠져나와, 나오면 되잖아. 그랬더니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랬더니 자기들을 잡고 있는 자를 포주라고 해요. 포주가 이들을 갖다가 뒷돈을 대주면서 도박을 시켜가지고 1인당 빚이 3,500, 4,000씩 다 빚을 지어놓고 빚으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제주도는 섬이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 돈을 갚기 전에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 그 돈을 갚고 빼낼 수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럴 때는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지금 우리 교회 자체가 가난한 교회인데 세를 내면서 있는데 어떻게 그 수천만 원 되는 몇 사람 빚이, 그거는 인간의 힘과 능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빚는 방법 같고 성령이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기도 들어가자. 매일 기도하세요. 나는 나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매일같이 룸에 가서 사장 나오기 전에 그 독종 사장, 여사장이 있어요. 아주 막 몸도 이래가지고 막 욕쟁이에요. 얼굴도 완전히 막 흉폭해. 근데 그 나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룸에 들어가서 막 찬송 부르고 막 방언하고, 그러다가 문 열린 소리 쳐다가면 지침 딱 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거를 계속 하나님 우리 여기서 벗어나게
제발 은혜 받고 좀 우리도 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 돈은 없고 어떻게 기도하잖아요. 3월 달에 기도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작정 기도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아무 소식이 11월쯤 됐는데 셋이 찾아왔어요. 우리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목사님. 돈이 어디서 났으니까 아니 어젯밤에요 그 포주가 옛날에 다른 사고 친 게 있어 그 사건에 연루돼갖고 어젯밤에 일본으로 야반 도주했어요. 가버렸어요. 우리 그래서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온 걸 갖다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가정을 가져라. 그래서 줄에도 쓰고 애를 못 낳은 집은 내가 입양도 시켜주고 가정을 가져야 이게 건강한 신앙이 된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가르쳐서 직분자를 만들고 권사님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개척교회는 간증이 많아요.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은 눈물이 많고 간증이 많아요. 한 고아원 출신 청년이 정신이 한 80%밖에 안 돼. 20%는 부족해. 고아원에 다니다 고등학생 때 나가라 그랬대. 아버지가 우리 교회 나오니 1호 신자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버지도 자식 거둘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기초생활 수갑자고 산속에 혼자 움막쥐고 사니 뭘 거두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불량배를 만나서 공원에서 노숙을 하다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등록도 안 된 승합차, 아주 큰 승합차를 어디서 하나 주사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면허증도 무면허 음주 무적 차량을 운전을 하고 나섰다가 순찰차가 따라붙은 거예요. 밤에 새벽에 몇 번 차량 정지. 얘가 고아원 출신이고 아버지가 고엽제 환자다 보니 얘도 약간 정신이 혼미해요. 한 온전학을 100이라 그러면 80밖에 안 되는 청년인데 전도가 됐어. 근데 이 청년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악셀을 밟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경찰들이 순찰차를 타고 6대가 포위를 해서 오니 압축을 하니까 도망가다 그냥 담벼락을 그냥 과속으로 받고 멈춰버렸는데 차가 승합차가 앞을 밀고 들어와서 다리를 끼워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거기 꽉 끼어버렸어요. 119 와서 그것을 뜯어내가지고 응급실로 옮겼는데 파쇄골절 무릎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개척교회 시절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여기 어느 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청년 압니까? 예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이런 사고로 다리가 다 부서 가루가 됐는데 여름인데 그때가 빨리 이것을 수술을 안 하면 다리가 썩어서 절단해야 됩니다. 우선 250만 원 준비해 갖고 오세요. 250만 원이 그냥 25만 원도 없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그래 갖고 내가 전화번호를 이런 두꺼운 걸 갖다 놓고 무슨 여민회 무슨 복지 다 전화를 하면서 도움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그러더라고요. 범법자를 도와주는 길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진짜 생각을 못한 거예요. 무면허 음주 무적 차량을 몰고 사고 난 사람을 도와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이 아이 청년의 다리를 절단하는 거고 수술하면 살려내는 거고 우리 부부가 이거 놓고 금식기도 했어요. 며칠 동안 살려달라고 저 아이 다리만 안 자르게 해달라고 전화번호를 며칠을 한 2, 3일 이틀인가 뒤졌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제주시청을 찾아갔어요. 본관 별관의 복지과를 찾아가서 얘기를 자초지종 얘기하니까 복지과장이 범법자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와가지고 복도에 앉아있는데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믹서 커피. 그래서 자판기에 커피를 한 잔 뽑아가지고 들고 앉아서 한 잔을 딱 마시면 큰일 났다. 휴. 그때 김태환 그때 제주시장이 거기를 원래 별관에 안 오는 사람이 그날따라 별관을 왔어. 지나가다가 어떤 젊은 분이 한숨이 땅이 꺼지라고 믹서커피를 한 들고 휴 큰일 났다 이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시대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십니까 이러더라고. 딱 보니까 시장에 일어나가지고 커피를 놓고 하나님이 그때 순간 지혜를 주셔. 뭐 새벽 기도하고 금식 계속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기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얘기 다 빼고 다친 부분 얘기하라는 영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고아 출신인데 가족도 없고 차 운전하다 사고 나서 다리가 가루가 났는데 이거를 빨리 수술을 안 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우리 개척교회 지하실 교회 목회자인데, 그래서 제가 도움 요청하러 왔더니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엄청 바쁘거든요. 제가 지금 빨리 여기 한번 돌아보고 어디 출장 가야 되는데 아무튼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건 범법 얘기는 안 했어요. 따라오래. 복지과문 아까 갔다 쫓겨났는데 문을 확 열더니 딱 여기 시장에 오니까 전 직원이 일동기립하더라고. 저기 과장 이분들 도와드려? 나 간다. 도와드려. 예 알겠습니다. 그 과장은 우리가 시장의 친척 동생인 줄 알아. 들어오세요. 조금 전에 나가라 그래놓고 들어오래. 그러더니 갑자기 바카스를 따서 주고 앉으시라 그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달래. 이미 다 했는데 멍충이. 그래서 다시 쫙 이랬더니 아유 정말 딱 시장 명령이 나 그렇게 센지 몰랐어. 그래서 시에서는 시장 명령, 도에서는 도지사. 그래서 참 안타깝군요. 그래서 시장이 명령한 거니까 안 지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데, 이게 얘가 수술비를 마련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의료보호 일종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몇 주간 걸리고 실사 나가고 심사하고, 지금 급하게 임시 긴급으로 증을 만들어 수술 받고 나중에 그 추후에 그 뒤에 순서는 바른 걸로 하고 임시증을 만들어 주길래 병원에 딱 갖고 갔더니 원무과에서 이거 어디서 났냐고, 원무과장이 이런 거 함부로 만들면 큰일 난다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우리 청년이 이렇게 했는데 개척교회에 무슨 돈이 있겠냐? 다리 자르면 되겠냐? 당신의 아들 같으면 다리 잘라도 되겠냐?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해서 갔더니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리를 다 자르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거다. 사실 저도 안수 집사입니다. 과장이, 원무과장이 대단하심. 이런 처음 본데 자기도. 그래서 그 증 가지고 이 피스 박아서 다 뼈를 조각조각 다 붙여서 수술하고 몇 년 동안 그 자격을 유지해서 나중에 피스 뽑아내고 다 끝내서 건강한 청년으로 퇴원해서 나중에 첫 번째 출근해서 일해가지고 벌은 돈을 갑자기 오더니 숙기도 없어요. 나한테 이러더라고. 뭐야 이 목사님 용돈 이게 뭔데? 이게 자기 첫 번째 받은 건데 목사님 때문에 자기 다리 안 잘라졌으니까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시래. 고맙다, 축복기도 해주고 성교비 보낼게. 그래서 그 청년 다리를 안 잘리고 살려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왜 시장이 햇빛 그 앞을 지나가면 그만이지, 왜 나를 보고 왜 멈춰 설 것이며, 그때 내 얘기를 듣게 했으며 내가 얘기를 다 축소하고 그 부분만 얘기하게 했으며, 이런 과정을 보면 이게 성령의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28년 세월을 거기서 목회하고 살아남지 못했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큼직한 건물을 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그 귀신 속을 제주도 땅에 들어 사람들 관광에는 최고 좋은데 평화의 삶 제주도라 하지만 거기는 우상 숭배 소굴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당에게 전부 카운셀링을 받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 영적으로 억압된 자들이 있어요. 이 귀신 때려잡지 못하면 교회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고 오는 사람들 불러다가 성경 본인이 읽으라 그래. 자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믿어 안 믿어? 믿는데 예수 영접시켜, 영접기도 하고, 그러면 그 속에 지금 귀신이 이러는 건데 쫓아 말어, 쫓아달래.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게. 이렇게 쫓아주고, 그래서 회복시켜서 또 일꾼 만들고,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시가전, 화생방전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지난 세월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이 도우지 않았으면 거기서 백기투항하고 나왔을 거예요. 아까 내가 식사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린 그 지역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육지인들 싫어합니다. 4.3 사태 있었죠. 육지사람들이 와서 그 순박한 제주도민들을 너무나 많이 또 상처도 주고 갈치도 하고, 이래서 육지에서 온 사람들 자체를 기피해요. 그래서 육지 사람이 육지 것들, 것이라 그래요. 아주 짐승 육지 것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예수 것들.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 다 해당돼. 육지 것에 예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도 안 받더라고. 가니까
근데 그분들이 되게 착하고 순수해요. 깨끗해요. 단지 예수를 못 만났다 뿐이지 두려운 환경에서 살면서 비바람 태풍을 이겨내면서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한라산 영등할매 귀신을 의지하고 바닷가에 가서 용왕신을 의지하고 그랬던 거지, 예수 신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깨고 들어갔어요. 내가 가서 그들이 자기네 그룹 속에 못 들어오게 끼워주질 않아요. 혈연지연 하긴 학교 어디 나왔냐, 성씨가 고씨 양씨 부씨냐, 너무 따져요. 근데 어느 날 옆집에 빨간 깃발이 하나 있어요. 큰 대나무에. 이게 무슨 표시인가? 그러니까 장례식이래. 내가 집집마다 인사를 하고 다녔거든요. 동네 청소 다 했어요. 개축교회 때 담배꽁초 줍고 마을 싹 청소하고 어르신들 나오면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평안하시죠? 우리 보통 그러면 그냥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딱 돌아가요. 예수 믿는 것 상종하고 싶지 않아. 육지에서 온 거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근데 장례식 날 제가 조의금을 갖다 교회 이름을 넣고 왔더니요, 장례식 끝나자마자 그 할아버지가 이런 플라스틱 컨테이너에다가 감귤을 한 상자 들고 와서 띵동, 목사님 아이고 우리 장례식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 드셔요. 운동회 갔더니 우리 아이에게 용돈을 주더라고요. 마음이 열렸어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부조사회, 상부 사회인데 자기의 경조사를 돌아본 사람은 내 편이다. 이 제주도민들의 정서더라고요. 경조사 돌아보고 전도했어요 그들. 그래서 그들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소굴에 가서 우리가 백기투항하고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 견디지 못해요. 보통 2, 3년 안에 다 보따리 쏘고 나가더라고요. 개척교회가 30년 가까이를 버티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 받고 나가야 견뎌냅니다. 베드로라도 안 돼요. 베드로처럼 그런 경험을 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지금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 엄습하는데 두려움이 엄습하고 자칫 잘못하면 나도 사형 집행 당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도, 성령 침례 받지 않고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데는 하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되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 가서도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이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몰아가심이 없으면 바로 포기하고 취소해버리고 안 되겠다, 힘들겠다. 성령 받은 자는 포기가 없고 물러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 받은 자는 예수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재현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할 수 있거니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 훨씬 너에게 유익하다. 떠나가고 성령이 와야, 성령이 개인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너희는 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이 내 인생 전반을 이끌어가고 몰아가셔야 돼요. 그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는 그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를 변호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지난 주간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 성령 대망의 시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사가 되어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영적 구조연이 되어서 천국 복음 전파하고 영혼 살리는 사에게 선봉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받으라는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평안 있어라, 평안 있어라, 평안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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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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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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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 전도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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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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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부르짖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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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몰아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의 산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하겠습니다. 주여